그래서 지금 여기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야, 니들이 이 우상에 관해서 지식이 있는 줄을 알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에 관한 지식이야. 그 지식은 너희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이게 이 소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지식은 너희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요. 야, 이 자식들아 정신 차려. 이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 사랑이 덕을 세운다니까. 가정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다 사랑으로 이렇게 품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고, 이거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니까. 지금 전혀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니까. 듣고 있어요? 이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금 너희들이 고린도 이 그리스의 우상 숭배 습관을 가지고 너희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안다고 하면서 우상에 관해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깝죽거린다면 착각하지 마. 그거 모르는 거야. 니들 그리스의 우상의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우상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안다고 깝죽거리지 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 소리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느니라. 자 보세요. 우상은 뭐래? 아무것도 아니래. 우상은 뭐래?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한다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주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 미련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놈인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왜 우상 앞에 굴복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가면서 왜 우상에 동조하느냐,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아니 어떻게 국어 시간에 졸었나, 왜 이걸 반대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5절 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신이라 칭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야. 그런데 여기 신이라 칭한다는 말은 신이 아닌 것들이 신으로 칭한다는 거예요. 신으로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의 우상의 습관을 가지고 너희들이 아직까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 이제 그 우상의 습관을 버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너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어야 돼. 신이라 칭하는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 그것들에게 동조하지 마. 이 소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7절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예? 이 세상에 신이라 칭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식을 고린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니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예수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지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 지식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지식을 갖지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이 많은 신 중에 한 분으로 니들 이렇게 착각해서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들과 동조하고 있냐? 그런 지식을 왜 아직도 갖지 못하고 있느냐? 이 소리예요. 읽어보라니까. 지금 잘 정신 차려서. 형성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잘 좀 형성해서 읽어봐. 국어 조직을.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여기 7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우상의 제물인 줄을 알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대.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말은 양심이 이미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죄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다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더러운 죄를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말이 이거 더럽네? 그 수준이 아니라 죽는다는 소리야. 이건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말은 이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양심은 죽어버린다는 소리예요.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순간 너희들의 양심은 죽어버리는 거야. 너희들의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야. 양심이 죽어버렸는데, 양심이 죽어버렸다는 말은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소리예요. 무서운 소리라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여기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먹으면 어떻게 된대?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냥 더럽다 그 수준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죽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8절 시절이 뭐요? 자,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식물은, 자, 우리가 읽는 것은 한글 개역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읽는 성경은 개정개역이야. 개정개역에는 음식이라고 나와 있어. 음식과 식물의 차이가 뭐냐면, 식물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식물이라고 말해요. 음식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만들어진 걸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개역 같은 경우는 우상의 제물을 축소시켜 놨어요. 근데 한글 개혁은 광범위하게 모든 식물,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식물은, 식물 같은 건 먹어도 그걸 식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서 식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또 반대로 해석하네. 이거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우상 숭배, 자,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사람에게 하는 이 내용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에게 하는 내용이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얘기를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있는 사람에게 한다면, 야야야, 이 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게 아니니까, 이런 말 할 때면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이게 안 돌아가요.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자,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안 먹는 사람에게, 이거는 이 식물을 먹고 안 먹는다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세우고 안 세우고 그게 아니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안 먹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먹어도 된다는 소리야 이거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거든. 먹는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 식물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 그 다음에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야, 식물을 먹든 안 먹든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풍성이 없는, 풍성은 그렇게 없는데, 이 말은 너는 왜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이 말이요.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된대? 이거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 안 하셨어? 여기 지금 편지를 쓴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 에? 누구 대상자가 누구요? 단순하게 고린도교회 전체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표적이 누구요? 표적 누구에게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우상의 재물인 줄 알고 먹는 사람에게 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이 자유함이 뭐요? 이 자유함이 어떤 자유함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자유함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네가 우상의 재물인 줄 알고 먹으면 아까 그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그랬죠. 이미 죽었어. 그리고 네 죽음, 네가 양심이 더러워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먹으면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네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먹는다고 하면 그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된대? 멸망한대. 이 말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멸망한다는 소리요. 지옥 간다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먹어도 된대 안 된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먹어도 된대?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에요?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다시 말하면 우상의 재물을 내가 먹을 때 이건 나만 죽이는 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해서 다른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때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이라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요.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형제에게 죄를 졌대. 뭐 때문에 죄를 짓게 한 겁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거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장순임 권사님 뭘 그래 뚫어지게 성경을 쳐다보세요. 어제 오늘 읽은 것도 아닌데 밤낮 읽어놓고. 맞죠? 장순임 권사님 밤낮 읽죠? 새벽에만 읽나? 자,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지. 누구에게 죄를 짓게 한대요? 김영숙 집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나정숙 권사님이 대답을 안 할지라도 제발 김영숙 집사님 대답해 주세요. 이거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할렐루야. 왜 오늘 명진이는 갔네요?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어떤 믿음의 형제가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기를 먹네. 실족하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도 안 먹는다는 거야. 하물며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지옥 가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까지 그것을 보고 지옥 가게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 말이야. 여기 분명히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양심이 더러워지고 멸망한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만 성부 하나님 안 부인한다고 해서 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니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자, 이 말은 참여한다는 것,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참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반어법의 반어적인 표현. 자,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만찬하는 것은 고백이야. 뭘 고백하는 겁니까? 떡을 떼서 먹음으로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 되었다고 말했으니까 이 떡은 육신을 생각하면서, 육신을 상징해가면서,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살았고 앞으로도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뭐예요? 이게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야 이것은? 내가 주의 잔과 주의 상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었다는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에요? 18절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귀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거야. 귀신의 제사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래. 이거 누구에게 쓴 편지? 누구를 대상으로, 고린도 교회 누구를 대상으로 쓴 편지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사람, 습관처럼 먹고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라 이 말에, 안 먹고 있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오. 대상은 먹고 있는 사람에게 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 무서운 일이지. 아니, 그런데 우상 숭배도 돼?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의 상에 참여하고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래. 그럼 이 자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체도 이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똑같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래?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고 싶어요? 귀신과 교제해서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났어. 좋겠어 안 좋겠어? 아니, 꿈속에서 중이 나타나서 쫓아오는 꿈꿔도 막 섬찟한데, 만약에 꿈속에서, 야 지영아 나와봐, 목사님이 중이라고 하자. 중이요?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꿈속에서 중이 나타나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야 이년아 너 죽이려고 쫓아가봐. 너 안 도망간다. 좋겠어? 꿈속에서 쫓아오는 중을 그냥 패대기를 쳐가지고, 이런 싸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고 쫓아내버려야 그냥 한갓 주고 시원하지. 응? 귀신과 교제하면 되겠습니까? 귀신과 교제하면 되겠어? 귀신과 교제하면 되겠냐? 주의야. 귀신과 교제하면 되겠느냐? 절대 안 되지.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상의 제물을, 여기 귀신의 상에 조상 제사할 때 여기 잔이 있죠. 잔이 있지, 상이 있지. 이게 참여하는 것은, 자, 우리는
주의 만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음을 고백하는 게 주의 잔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절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안 돼. 집사, 장로, 권사라고 할지라도, 집사, 관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주의 잔과 주의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들이 만약에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소리냐니까. 형성아, 이해했어? 무서운 소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하여 먹고 마신다면 이게 누구를 노여하게 하는 거래? 주님을 노여하게 하는 거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노여하게 하는 것이래. 니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노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노여해도 되는, 하나님을 노엽게 해도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대. 그게 누구냐? 주보다 강하면 하래. 주보다 강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해도 된대. 주보다 강한 사람 손 들어보셔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주보다 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읽어보세요. 그 뒤에 시작.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강합니까? 그러면 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지. 여기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절대 못 나오지. 아니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 해석해서 읽느냐니까. 이걸 어떻게 국어 공부를 다시 시켜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이거를? 예? 잠깐 내 머리를 떼가지고 그 사람에게 붙여줬다가 다시 떼와야 되나? 이해시킨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는 이 말했다가 어디는 딴 말하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요, 한 번 하신 말씀은 고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고 여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 아니요. 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먹어도, 심지어 식물은 뭐 거룩하니 어쩌고 뭐 하고 막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해간 막 기도하고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해간 막 갖다 붙이는 데는 선수요. 이야, 갖다 붙이는 데는 막 선수라니까, 선수. 아이, 신앙생활 좀 그렇게 선수처럼 해보세요. 어디 성경에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읽어보시죠. 자, 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부터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이, 이게 우상에 관한 말씀이 아니요, 이 말씀은 우상에 관한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 목회자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어느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했어.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이단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이단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 그러면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님의 인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이걸 인정해요? 부인해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 예수님의 참 사람님을 부인한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야, 참 사람이야. 그래 예수님 자신이 참 사람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네, 인자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뒤에 자 14대 이 말씀까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서 비록 족보지만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족보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참 사람임을 증거하는 거야. 무더러 재미없는 족보를 그려놓고서 여기다가, 여러분 족보 읽으면 딱딱해 안 딱딱해요? 때려쳐보고 그러지. 뭐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읽기도 싫어지지. 근데 왜 기록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 사람,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딱 읽어보면 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 그럼 예수님은 참 사람이야. 말씀이 뭐가 되었대?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의 씨가 뭐가 되었어요? 인간의 씨가 육신이 된 거야. 이 씨는 죄의 씨야. 이 씨는 사망의 씨요. 이 씨는 죽음의 씨야. 그래서 이 씨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싹 다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우리 인간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인간은 죄의 씨가 육신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이지, 말씀 육신이 돼서 육신이시죠. 근데 영지주의는 이런 육을 물질이라고 그래요. 이 물질을 전부 영지주의는 악하게 봤어요. 그러면 영지주의의 이론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한다는 것은 육신 자체는 뭐요? 악하여,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지주의 이론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영지주의 이론은 예수님은 참 사람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직전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육체에서 쑥 빠져나갔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야. 이런 이론들이, 이런 영지주의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 영지주의가 배타하고 있는 게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결혼이라 이 말이에요. 왜? 육체는 악하다고 그랬지. 악한 남자의 육체와 악한 여자의 육체가 만나서 자식을 낳는 이 자체를 뭘로 봐? 악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해서 혼인을 금하할 터이나,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에요 그게?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 어떤 이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왜 혼인을 금해? 왜 식물을 왜 금해? 먹는 식물을 왜 금해?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결혼식장에 가서,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축하해 주면서 뭘 먹어? 음식을 먹어. 그런데 결혼식장 가는 자체에 결혼 악하게 보니까, 결혼식장 가는 거 봐봐.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결혼식장 가는 걸 봐봐. 그러면 이 사람도 악하게 볼 거 아니요? 이거 잘못했다고 할 거 아니요? 영지주의들 저거 잘못된 거야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거기서 식물을 먹어봐. 결혼식장에서 식물을 먹어봐. 얼마나 악하게 먹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영지주의의 이단,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지주의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맞아요? 자,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결혼식장에서 먹는 그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13장 잠깐 와보세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인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주의도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인데, 이제 주의가 아주 하나님이 짝지어준 진짜 축복된 신랑감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날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줄 거 아니에요? 음식 주겠죠. 너 결혼식 할 때 음식 줄 거 아니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내쫓는 거 아니요? 개 패듯이? 뭘 줄게? 뭘 주려고 그러냐? 음식만 주려고 그러네 제가. 뭔지 알아? 야, 돈이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뭐라고 걷어? 돈 아니요. 네 신앙생활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이제 주희가 결혼식 하는, 결혼식 저 가서 이제 축하도 해주고 음식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음식을 먹고서 안 먹고서 안 먹는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 목사야 잘 들어. 너 그 에베소 교회 이런 이단의 영향이 있잖아. 여러분 봐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할 터이지만, 야 결혼식장에서 먹는 그런 식물, 그런 음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이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결혼식장에서 축하해 주면서 막 먹는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먹을 때 얼마나 참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 관한 소리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거예요? 김용순 권사님 이것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이에요? 사여전도회 회장님, 우상의 제물에 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음식에 관한 거예요? 혼인집에서 하는 식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우상의 제물에다가 짜 맞춰가지고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런 헛소리라고 자빠졌으니 뭘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니까. 어쩌면 그렇게 읽어도 다른 눈을 가지고 읽을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천국 간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왜? 여긴 이 소리하고 저긴 저 소리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초지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부도나지 않지. 여기선 이 소리하고 저기선 뭐 고린도 교회는 이 소리하고 저 에베소 교회는 이런 소리하면, 딴 소리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같은 말씀, 에베소 교회도 같은 말씀, 빌립보 교회도 같은 말씀,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같은 말씀, 예루살렘 교회도 같은 말씀, 산성중앙교회도 같은 말씀, 저 교회도 같은 말씀, 이 교회도,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같은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해 보세요. 차별해 봐. 너는 우상의 제물을, 노은영 목사님은 조금 이쁘니까 우상의 제물을 그냥 조금 이쁘다고 시험 드는 거 아니오? 조금 이쁘니까 우상의 제물을 그냥 혓바닥을 핥는 정도만 내가 봐줄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족순과 너무 이쁘니까 다 먹어도 돼?
그러겠느냐 이 말. 주의! 이야 너 왜 이렇게 미주처럼 생겼어? 너는 먹으면 절대 안 돼. 너 미주 아니여. 예? 미주 아니여. 이야 안 돼.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넌 돈이 많으니까 너는 먹어도 돼. 너 이 가난뱅이 터져가지고 먹지 마 이 자식아 너는. 그럽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다. 전부 자기 육신에게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누굴 무시하고 있어요? 말씀을 무시했어. 그러면 진짜 누가 이단입니까? 진짜 누가 이단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살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이단이지. 근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다니까. 지금은 이게 덫이야. 여기에 속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얼마나 여러분이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면 믿음 좋다고 해서 자 믿음으로 다 구원받아.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죠?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지? 그런데 보셔요.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래. 왜? 예수의 피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죄 짓는 방종의 기회로 삼는 거야. 에? 그럼 이 사람은 뭘 부인하는 사람이요? 예수의 피 부인하는 사람이지. 듣나? 예수의 피 성령은 안 부인합니까? 예를 들어 방언하는 것들 미친 것들이라고 해보십시다. 누구 부인하는 거요? 성령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거야. 자 보십시다. 만약에 주의 종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목회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설교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을 관리한다고 보십시다. 이걸 대적한다고 보셔요. 이건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한. 읽어보셔요. 저기에 사도행전 20장 28절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전부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세웠대. 여러분 지금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꼭 에베소 교회를 들리려고 그랬어.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다급해 마음이. 야,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릴 시간이 없다. 왜? 내가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를 통해서 내가 로마로 빨리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참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고 겨를이 없으니까 이 밀레도에 머물면서 이 밀레도에 일주일 동안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의 요 감독자 목사님들을 불러들여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을 너희와 양떼들을 위해서 자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들을 뭘로 세웠어? 너희들을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자를 누가 세우신 거야? 성령이 누가 세우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셨는데 감독자를 도전하고 감독자를 대적하고 감독자가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결정하는 것을 추진해 나갈 때 회방하고 방해하면 누구를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한대. 내가 말로 성령 인정합니다. 말로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대해드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드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지해드리고 성령의 일을 회방하지 말아야 이것이 성령을 인정하는 건데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삶의 현장에서 부인한다니까. 성령이 감동하셔.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 아무개야 교회가 이런 일에 필요하니
내가 너를 그 일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너 해라. 못해요. 부담이 돼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해. 내가 너를 써야 돼. 안 해요. 못해요. 왜 그러세요? 그만 감동하세요. 내가 널 시킨다니까. 너 왜 자꾸 내 말을 거역해? 누굴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나 못해요. 너 왜 못하는데? 너 왜 못하는데? 아이고 뭐 하자면 하는데 나 아무개 때문에 못해. 아무개 때문에 못해요. 너 아무개가 나보다 크냐? 아무개가 나보다 커? 아무개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 아무개가 나보다 크다는 건데 너 그것 때문에 못해? 성령을 아무개 때문에 못한다고 할 때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겠지. 내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거역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진짜 이단의 기준 속에서 볼 때 누가 이단이요? 누가 이단이냐니까. 본인이 이단의 그 모습이 있으면서도 지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이단이 아닌 줄 안다니까. 이해하셔요. 여러분 함부로 남 정지하지 마. 그 사람 잘못했다고 해도 이단 정지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완전히 저거 이만희 저런 사람들처럼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제 마비가 되지 않는 이상 사람이 잘못하면 얼마든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가망 속이 있어. 이해하시나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마귀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막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막 엉뚱한 소리에서 저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알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있어 해가면서 막 엉뚱한 소리에서 열심히 못하게 만들고 사람 눈치 하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바른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말씀 무시하고 성자 예수님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 무시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분별 잘하게 하옵소서. 말 함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잘못된 소문 때문에 복음이 제한받거나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 교회 복음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여 마귀 역사가 하나님이여 가로막고 있거든 싹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별 잘해서 마지막 말세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속이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야,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정말로 수많은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오려고 할 때 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거짓으로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너 우리 교회 주변에서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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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지식은 인정하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예수의 피를, 성령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 성도들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